우리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행함이 없는 신앙이 죽은 신앙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같이 알아보고 우리 삶에 실천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의 복, 이것을 바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워런 위어스비라는 유명한 목사이면서 저자이신 분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선택권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신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선택권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분은 항상 그분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데이빗 니콜라스라는 교회 설립 네트워크의 대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별과 같다. 어두울수록 그 별은 더 밝게 빛난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죽겠다, 망한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 지구에 종말이 온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바로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바로 그 약속의 별은 더 밝게 빛난다. 많은 이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돌아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가난하면 우리가 별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 냄새가 얼마나 잘 맡아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고 궁핍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내면을 챙기며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될 시기는 언제냐? 어두울 때, 인생이 어두울 때, 경제가 어두울 때, 내 삶이 어두울 때, 눈물겹고 탄식이 나오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요를 적실 그때가 바로 더 밝은 하나님의 약속의 배를 볼 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신명기 신학, 그 주제가 뭘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는 큰 틀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우리는 토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책은 어쩌면 신구약의 전체에 가장 핵심이 되는 5권의 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하면 기원에 대한 책입니다. 오리진, 생명의 기원, 죄의 기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다. 출애굽기는 뭘까요? 바로 430년 동안 애굽에 종대했던 그들을 구속해내는, 구원해내는 그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이다, 이렇게 Redemption, Book of Redemption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뭘까요? 레위기에 보면 복잡한 제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무엇 하는가 봤더니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많은 그런 제사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다, Holy 또는 Sanctification. 그래서 거룩한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면 좀 레위기를 읽어보시고, 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립고 또 알고 싶다면 좀 더 출애굽기를 많이 읽어보고, 우리 모든 죄와 인생의 출생과 이런 기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기원의 책인 창세기로 돌아가고, 그러면 민수기는 어떤 책인가? 민수기는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내는 책이죠. 그러면 바로 마지막 신명기 책은 뭐냐 하면 갱신의 책, 다시 리뉴얼한다, 다시 거듭난다. 그래서 신명기가 우리 한자로 쓸 때 거듭신자입니다. 다시 한번 명령을 준다. 그래서 영어로는 디트라남이라는 말이 바로 이 노무스라는 말고 이 두 개라는 뜻을 합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해 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BC 1405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 모세 3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의 계명이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당시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완전 저주를 받고 망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거듭해서 부모된 심정으로 자기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딸을, 아들을 앞에 세워놓고 이야기해 주듯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갱신, 너 이렇게 거듭나야 돼,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된 심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근본이, 우리 인생을 만든 창조주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자로 원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자지 그분을 저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지 세상에 가서 그분의 이름을 폐마하거나 미스유스하거나 또 그분의 이름을 아주 만홀히 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 말은 우리의 인격이 지정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능력, 또 감정적인 부분, 의지의 능력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보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박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특정 어떤 영적 지도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 먼저 택함받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분을 진짜로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그 상태, 바로 그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앙, 그 믿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에서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것을 전부 또 613가지 계명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온통 율법에 칭칭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율법의 노예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 지킬 게 많은 거예요. 10계명도 사실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을 전부 쪼개가지고 248개는 하지 마라, 365개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막 매일 눈 뜨면 오늘 참 뭘 해야 되고 뭐 안 해야 되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딱 정리를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바로 모세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르친 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바로 하나님 사랑을 가장 먼저 첫째 계명으로 알려줬던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바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의 원칙대로 경제를 운영하고 국가 정치 시스템을 이렇게 잘 해나라치고 가난하는 나라, 이렇게 엉망인 나라, 무질서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 영원한 가치,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은 잊지 말라. 우리가 자주 잊어요. 그나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메모하고 또 그거 가지고 가서 기도할 때, 텐텐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보면서 읽으면서 또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분들은 그래도 잊지 않아요. 2절만 하면 또 성경 읽어버리니까 또 기억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콩나물 시루처럼 그냥 물을 부어서 물은 다 밑으로 빠졌는데 그 자양분을 통해서 콩나물은 하룻밤에 쑥쑥 자라듯이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고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마음도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내가 부르는 찬양이 그냥 내 입이 노래하는 어떤 습관에 박힌, 틀에 박힌 노래가 아니라 내 가슴에서 울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감정을 톡톡 치는 거예요.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 울지를 못했어요. 왜? 체면 차려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면 웬일인지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요. 눈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눈물이 성경에 떨어져서 성경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쭈글쭈글 해가지고 그 눈물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분주해도 우리가 종의 자녀, 애굽의 바로의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깨달아 가듯이 바로 그 사실을 신명기에 와서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잊지 말고 우리 가슴 속에 딱 간직하고 살아갈 때 환난아 내게 오너라, 어떤 풍파야 내게 오너라, 나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라.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창세기 12장을 불러서 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 그냥 가라 해놓고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자세히 좀 초점해서 하나님 그래 놓고 어떡하나 봤더니 하나님이 더 바빴어요. 보니까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떨고 길을 나서기는 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살짝 가가지고 아브라함을 툭툭 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네 방패야. 그리고 너가 그 잊지 않고 끝까지 그 땅에 가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줄 거야.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툭툭 위로해 주는, 어깨를 툭툭 치는 거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그 밤에 얼마나 두려웠고 먼 길 떠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냥 가라 하지 않고 인자한 모습으로 와서 탁탁 치면서 아브라함아 두렵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오늘날처럼 무슨 인터폴이 되어 있습니까? 경찰이 잘 되어 있습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가다가 그냥 못된 놈 만나면 죽는 거예요. 강을 건넌다 이 얘기는 나의 생명을 내놓았다, 담보를 잡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그에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애굽의 종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무작정 율법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던 우리를 먼저 인도해 내고 그제서야 율법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말씀 가르쳐주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가르쳐주고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준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 얼마나 성경 읽는 게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의 단비를 매일매일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내려야 작물이 자라잖아요. 우리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6절에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우리 신명기 30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그렇게 하면, 그래서 성경은 그저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그래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이 땅에서 지켜가면, 살면,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그냥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겨우겨우 생명 정도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생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할 것이요. 번성한 삶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성함을 줄 때, 멀티플라이를 줄 때 목적이 있어요. 그 축복을 넘쳐서 흘리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가 쥐고 앉으면 바로 사해가 되는 거예요. 염분이 많은 죽은 바다, 데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끊임없이 나의 손을 통해서 흘러보내고 요단강으로 흘러보내면 아주 신선한 갈릴리 호수처럼 끊임없이 위로부터 공급받고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보내는 이런 아주 살아있는 다이나믹한 그런 갈릴리 호수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 여러분 가서 차지할 땅이 어디입니까? 저는 필리핀 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보아도 인구도 많죠. 자원 많죠. 인적 자원 풍성하죠. 우리 한국에서 3시간 반이면 옵니다. 지하 강물 자원이 엄청 풍부해요. 온통 바다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온순해요. 그리고 영어를 아시아에서 제가 다녀본 10개 나라 중에 제일 잘해요.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잘 훈련된 기도원의 300용사가 있다면 아시아 10개국에 복음화는 가능하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된 이유예요. 여러분, 왜 사업하죠? 왜 번성하고 생존해야 되죠?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저 불교라는 틀에 갇혀있는 백성들, 무슬림이라는 종교에 갇혀있는 백성들, 공산주의라는 이 사상에 그냥 앞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치체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줄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부에서는 힘들어요. 밖에 누군가 가서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안에서는 열 수 없기에 누군가는 열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는 자가 필요한데, 저는 그들이 기도원의 300용사라 이렇게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큰 역사는 하나님께서 써나가실 것입니다. 나를 보면 아이고, 목사님 요즘 우리에게 용기 주려고 계속 세뇌를 시키는구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뽑을 때 보세요. 13만 5천 명 중에 여기는 우리는 3만 2천 명이었어요. 너무 많다. 예? 하나님 저쪽하고 지금 수학이 잘 안 되세요? 지금 저쪽 군사들이 지금 우리보다 몇 배로 많은데 지금 거의 지금 5배 이상 많은데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싹 빼가지고 2만 2천 명 돌려보내봅니다. 10,00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13대 1로 이제 더 점점 확률이 떨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더 많아. 거기다가 9,700명을 또 빼버려요. 300명 남았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 3만 2천 명이 붙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야, 너희들 그 인원 가지고 다 싸우면 너가 제법 뭐 싸움깨 하나 해서 잘하는 줄 알고 오만방자해져서 교만할 거야. 그래서 300명은 450대 1의 비율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너도 알고 옆에 있는 분들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의 몫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할 거야. 그래서 나는 그 300용사로 이기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요. 왜? 그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시는 분은 기적을 만드시는 미러클 메이커인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그냥 믿음으로 7일 만에 무너뜨리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이제 마지막에 빠뜨렸어요. 창조주의 뜻에 살기만 하면. 우리는 꼭 뒤는 빼먹고요. 축복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그분의 뜻은 따르기 싫어요. 그렇게 하면요, 안 돼요. 자, 신명기 30장 17절에도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자, 이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돌아서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들어라.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왜?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떠나버리면 영원히 주님을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 유혹을 받아. 혼자 있으니까 유혹을 받기 쉬운 거예요. 세상 풍조에 그냥 휩쓸려 가요.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서 잡아줄 자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물질의 신을 섬기고요, 명예의 신을 섬기고 어느덧 보니까 권력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의 우상을 섬기면 우리에게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구약에 특별히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 가난한 자, 핍박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엄격하게 다스리고 엄하게 벌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우리도 자녀들에게 어릴 때 가르칠 때 뭐 가르칩니까? 너무 훔치거나 도둑질하면 그날이 내 제삿날이다. 우리 그렇게 겁을 주잖아요. 왜요? 그 남의 것을 훔치는 이것은 부정직한 것, 이 디스아니스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이고 또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죄를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일단은 나와 붙어 있어라. 절대 나를 떠나지 말라.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섬길 때 그분 법 안에서 순종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번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가서 휩쓸려 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상식과 질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죄가 있으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면 딱 끊고 주님 앞에 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으면 우리 집사님들 키를 갖고 있으니까 와서 여기 와서 정말 무릎 꿇고, 주님, 나의 이 연약함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버리면 나는 버림받은 자식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언제 우리가 부르짖어 보았습니까? 그러고도 뭐가 잘 안 된다고 기도해보지도 아니하고 포기해버리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1계명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라. 5절에는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저주는 그래도 3, 4대만 주셔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에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은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는 1000대에까지. 그런데 저주는 아버지도 아파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자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자손이니까 손자 손녀까지 살아있는 세대, 서로 아는 세대까지만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저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보지 말고 어떻게든 벌을 안 주고 싶어하는 1000대까지 은혜 베풀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빨리 깨닫고,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라,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라, 절대로 나로부터 돌아서 떠나지 말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꼭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잘 봐야 돼요.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이제는 너희가 선택할 차례다. 너와 내 자손이, 그런데 나는 살기 위해서 너희들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과 저주는 우리 사전에 없습니다. 이미 사망은 십자가에서 다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저주도 우리 가정에서 다 떠난 줄 믿습니다. 저주도 여러분 인생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저주는, 그 사슬은 이미 끊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애굽에 430년 종되었던 그들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 죄와 억압과 이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잘려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생명을 택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줘놓고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았대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거예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하물며 너희가 모르겠느냐? 너가 사망을 택했는지 생명을 택했는지 축복을 택했는지 저주를 택했는지 너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우리 인생들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지문,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했다는 지문을 남겨뒀어요. 우리가 뭐를 만지면 지문이 남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그 지문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의 삶이 생명의 삶, 축복의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바꾸려면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바꾸세요. 그러면 내일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 작은 진리 하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면 오늘 그 생명의 길을 택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1분이라도 기도 시작하고 오늘 10분이라도 텐텐 기도 때 10분이라도 기도하면 내일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자, 여기 보면 누가 생명이고 누가 장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그 바로 내 생명이 된다, 이렇게 직설법으로, 그리고 내 장수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면 He is your life and the length of your days. 바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너희들의 날들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장수죠. 그러면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말씀을 한번 읽으라 그러면 뭐 넉 장을 아침에 다 읽게 뭐 하면 한 장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 보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의지하기 힘들다고요? 하나님, 나 오늘 내가 가는 길,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 가는 길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 손 놓지 마시고 내 가는 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심을 믿기에 오늘도 선포하나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내 손 잡고 오늘 하루 24시간 인도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 못하죠? 그렇게 하면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안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을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9절에도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해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막 시끄럽고 떠들고 말이 많으면 세상에 가서는 침묵해요. 그러나 오히려 교회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 가운데 나에게 감동 주시고 때로는 지혜 주시고 또 wisdom and understanding, 뭔가 통찰력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왜 7일 가운데 1일을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죠?
6일은 세상 가서 일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1일 동안 힘받고 지혜받고 능력받아서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매니저, 거룩한 청지기로서 살아내라. 우리는 이 원리를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6일 동안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 와서 거룩한 척하고, 주님 지난주에도 또 죄인입니다. 또 죄인입니다. 매주 와서 하나님이 이제 제발 그런 기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역겹다. 매주 더니 52주 1년 들으려니까 힘들다. 제발 좀 그런 기도 말고 좀 상큼한 기도 없을까? 여름 냉수처럼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믿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인내하고 침묵하며 여호와만 바라봤더니 나중에 그 문제가 잘 해결돼서 그 사람들이 참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처음 본다고 이런 말을 듣고 왔습니다. 주님 저 잘했지요. 주님 저 칭찬 좀 해주세요. 이런 예배가 돼야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과 교회와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살아요. 기름과 물처럼. 그렇게 하면 주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줍니다. 신명기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장수의 복과 번성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걸로만 숨기지 말고 멈추지 말고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나누냐? 세상에 가서 나누는데 어떻게 하느냐?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그런데 특별히 이 뇌물에 대해서 물질의 문제를 다루는데 왜 뇌물을 받으면 안 되냐고 얘기하면,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지는구나. 그리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여기 보면 twist the word of the righteous, 말을 꽈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털어는 거예요. 꼬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말을 비비 꼬는 사람이 있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yes, no로 대답하라. 이걸 또 이분법적으로 yes, no로 대답하시오. 법정에 옳은 것은 진리는 진리라고 하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묻어서 가지 말고 이 말을 살짝 꼬아가지고 twist the word, 말을 이렇게 꼬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뇌물 받고 이러면 그렇게 쉽게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의 상태가 되면 말을 그렇게 뺀질뺀질 잘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처럼 당신이 준 저 여자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그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브를 행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이브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만든 저 배암이 줘가지고 말을 꽈요. 그냥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꼭 말을 꼬아서 너에게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오도하고 말을 꼬아서 전달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서 굽게 하지 마라. 바르게 하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6일간의 여러분의 삶은 사명지로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주일날은 파송식이에요. 말씀 듣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마치 여러분의 전화기가 배터리가 되돼서 그냥 배터리 시그널이 워닝이 들어오면 주일날 딱 와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100% 다 충전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주의 나라 확장 위해서 정직하게 뇌물 받지 말고 재판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이렇게 살다가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 이것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13절에도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또 마찬가지예요. 두 종류의 저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더블 스탠다드, 이중 인격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또 지킬 박사와 하이드, 뭔가 이중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잘 어울려요. 그런데 교회 오면 엄청 그냥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거룩한 척해. 이런 분이 누구예요?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아닐까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집에도 두 종류의 대가 있대요. 큰 것과 작은 것. 우리는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한 원칙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업, 가정, 자녀 모든 것이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이 큰 원칙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업하시고 또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좋은 제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판매하고, 그럴 때 기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커지고 거기서 순이익을 많이 남겨서 또다시 이것을 돌려주는 그런 선순환을 가져오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중잣대를 그래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편견의 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때그때 다르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공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연약한 자,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런 자리에 서서 그들을 변호해주고, 돈이 없는 자들에게 변호사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무리들에게 가르친 원리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15절에도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계속 장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요. 왜? 이 세상은 아무리 아름다운 이 부귀영화도 여러분 죽으면 끝이잖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는 날을 우리에게 늘려주시는 하나님, 어떨 때 말씀을 지키고 공평하게 이웃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어떻게 두 개의 저울을 가지고 갖다 댑니까? 이웃 사랑하라는데 속이지 말고 차라리 듬뿍 더 주라는 거 아닐까요? 조금 더 손해보라는 거 아닐까요? 네가 주시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따라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일에 앞장서시는 이 시대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